사람이 닮고 싶은 대상, 롤 모델이 있어요. 이 역할 모델을 선택한 후에 성숙해질 때까지 그 인물을 본보기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닮고 싶은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물들고 익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웃과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들고 익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왠지 잘 되지 않아요. 자, 왜 사람이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는데도 잘 되지 않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 뭔가? 성경은 또 답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정말 지식 중에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이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가지면 삶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인간. 왜냐하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때요? 신앙적이긴 한데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이 만나요. 대단히 힘듭니다. 분명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전혀 인간적이질 못한 거예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교과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은 교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교인,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실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 근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과 기질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이 본성과 기질이 다른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겨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이 예배당에 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면서 이 수양을 해요. 수련을 받는데 이것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엮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에 자기를 드러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성이라고 하고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큰 고민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인 지식이 자라납니다. 근데 영적인 지식이 자라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세련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영적으로 배웠는데 실제 인간관계 속에서는 뭔가 뭐가 나고 거칠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막히게 되냐면 기도가 막히게 돼요.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사는 문제예요. 저는 어떤 때 집 안팎에서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이 복음으로 말씀대로 내가 아직도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게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들면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며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은 뭐죠? 가만히 요약을 해보면 어린아이는 배우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성장한 사람의 할 일은 뭐예요? 성장한 사람은 수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선하게 반응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와 다른 사람과를 그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삶의 순리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주로 이해라고 하는 개념은 남의 사정을 헤아려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부딪힌 문제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칭찬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세월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쌓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좋은 쪽으로 많이 쌓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쁜 쪽으로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간관계의 원리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해하고 소유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간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해가 왜 중요한가?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째로는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만족할 때, 보람을 느낄 때, 흐뭇할 때 사람은 행복해요. 또 상대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낄 때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기대만큼 자기가 대접을 받는다고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분노해요. 섭섭해요. 실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지나치게 남한테 기대하지도 않아요. 또 타인을 곤란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신을 불행의 감정으로 몰아넣지도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5-3은 2, 2 플러스 2는 4.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떤 오해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3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해가 더 모이면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웃으려고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은 이상해요. 이해한 것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한 것만큼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해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해. 이해라는 영어 단어는 understand라고 하잖아요.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상대의 밑에 자신을 세워둔다, 그런 말이에요. 한문에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역지사지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역이라고 하는 말이 바꿀력, 땅지, 생각할사, 갈지.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면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자기를 상대편에다가 둘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 참 필요해요. 이 황금률은 인간이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황금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여러분, 이 말을요, 이해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해를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이해해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받고 일을 원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실수를 했던, 모자랐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됐든 간에 그때마다 무엇을 사람들이 원하냐면 이해를 원해요. 정말 이해를 받으면 참 그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리예요. 이해는 천국의 원리인 동시에 모든 미덕의 출발점입니다. 또 이해는 어떤 곳에 영향을 주느냐면 고독에 영향을 줘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좋지 못하다. 왜 안 좋은가? 사람이 혼자 있으면요,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 고통. 자, 이 고통을 느끼는데 혼자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에게 소외감이라고 하는 고통을 줘요. 그리고 혼자 있게 되면은 이 감정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사람이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혼자 있어도요,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외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로웠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다면 더 외로워졌대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내가 왜 안 외로울 것 같지만 정서적인 유대감이 없으면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중 속 고독. 사람이 많아도 정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 생각이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아시고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배필을 주셨는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부한 사람도 보아도 어딘가는 모자른 데가 하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난 것은요, 불완전을 비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구조예요. 자, 또 이 이해는
생명에 영향을 줘요.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고 하면 먼저 사람 사이에 가까워지고 연합해야 돼요. 여기 친밀해지는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무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친밀해지려고 하면, 연합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벌거벗어야 돼요. 이 벌거벗어야만 생명을 낳을 수가 있고, 생명을 낳으려면 먼저 스스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스스로 벌거벗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용기, 모험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수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데 이 악수의 원리가 뭘까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 손에는 너를 해할 만한 무기가 없다. 그래서 맨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틈이 있어요. 그 허점을 통해서 서로를 들여다볼 때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의 차이를 받아들여요. 인간관계 속에 미숙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며 틀렸다고 그래요. 이 말은 내가 얼마나 무식합니다, 무지를 광고하는 거예요. 이런 미숙함이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고 불화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원리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술도 익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첫 번째 기술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한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열심히 이제 새 교회에 갔으니까 신방도 하고 이러는데 봉사하던 중 목회를 헌신적으로 돕는 여수석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가슴에 맺힌 한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이 다단계 아메이의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한을 가만히 제가 보면서 모종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바쁜 중이지만 활동을 중단하고 틈틈이 뭐를 했느냐면 아메이 서적을 구입해가지고 읽었어요. 한 10여 권을 열심히 읽은 다음에 어느 날 모든 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목사관에서 목사 부부와 이 집사님 셋이 대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당시 이 다단계에 대한 그 사회의 통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다단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메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돕다 보면 나도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등치는 게 이 다단계 원리가 아니라 다단계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미 성공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날 온종일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눴어요.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 9시부터 시작했는데 한 4시쯤 되었을 때에 집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중단하시더니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듣는데 내가 이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상처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깊이 경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람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고는 상대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마리아를 만나게 됐어요. 그녀가 죄짓게 된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 그의 형편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동정하셨어요.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참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연민은 상대를 이해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 품성에 무르익게 되면요, 연민이 생겨요. 저는 폐지를 줍고 이렇게 다니는 노인들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언짢고 속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평생을 살았는데. 또 열심히 자식을 가리켰는데 자식들이 나중에 뭐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를 그냥 몰라라 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 살기 바빠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너무 좀 아주 부도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때에 이 부모님들이, 나이 든 부모들이 너무 딱해요. 연민을 느껴요. 아이들이요, 큰 가방 메고 아침부터 뛰어다니고 오후에 또 이 학원 저 학원 뛰어다녀가지고 저녁까지 다니는 거 보면 참 불쌍해요. 여러분, 근데 이 연민을 느끼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좋은 성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많이 닮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잠언 2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사람을 얻는 원리잖아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당장의 이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도시지교란 말이 있어요. 도로와 시장에서 만나 이익을 위해 교류하는 관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설정이 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관계가 되면 끈끈한 사람이 되는 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차이를 알면요, 차이를 이해하는 기술을 익히면 사람을 얻어요. 차이를 알면.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와는요?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요. 여자와 남자는 얼마나 다르냐면 재료가 달라요. 그리고 구조가 다르고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하기 전에 다른 거 하나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을 알려고 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표현하고 경청해야 돼요. 표현하고 경청해야 돼요. 가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고 미숙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분명하게 이해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경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은 듣는 일에 성숙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숙한 길을 가져.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요. 가끔 어떤 때 저는 침묵합니다. 근데 왜 침묵하느냐면 이 말은 저 사람한테 해도 저 사람이 알아들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말을 안 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침묵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한다고 알아듣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수가 적어도요. 말수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말수가 적어도 어떤 날 말이 많아지는 경우를 봐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경청은요 생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야외에 밀림에 짐승들 세계를 한번 보세요. 곤충들, 동물들 길을 먹는 중에도요 늘 경계합니다. 듣는 일에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청을 안 하면 곧 짐승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이 듣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돼. 민감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일은 더디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듣는 일에 전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주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걸 깊이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차이를 배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하다 좀 말하는데요. 인간은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더 세요? 남자들이 여자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여자는 뭐라고요? 시작부터 통뼈로 시작한 거예요. 셉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재료가 다릅니다. 구조가 다르고 정서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달라요. 재료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그런데 이 아내가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식을 따라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고요. 이 지식이 늘어나지 않는 사람은 살면서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자꾸 부딪히면 뭐가 막힌다고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지면 기도가 막힌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있는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저분이 어떻다 나와 다른데 뭐가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알고 이해해야만 동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살아가면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은 기도가 막히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인생의 성공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열심히 일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동료 목사님들 가운데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영 접점이 없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 저분하고는 도대체 소통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합해 있으니까 부장님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전도회 좀 해주세요. 한편으로 굉장히 반가워요. 그 교회 갑니다. 저는 집회도 관심이 있지만 뭐가 관심이 있느냐면 왜 이분하고 내가 소통이 안 될까? 왜 말이 안 통할까?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어디를 가느냐면 목사님 서재에서 쉬게 돼요. 그럼 저는 그 서재에서 뭘 보느냐면 목사님이 무슨 책을 많이 보는가 책을 봐요. 그 다음에 물어요. 목사님이 제일 아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제 이런 책을 즐겨 봅니다.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이 보는 책을 구입해가지고 와서 집에서 읽어요. 그 책을 읽으면 아, 이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왜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가? 그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가까워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분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누구와 내가 관계가 안 좋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고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변하면요, 필요도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세련된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그런데 이게 말하고만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등산 가는데 깜장 양복에 깜장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와요. 이거 맞습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인들끼리 이제 피크닉을 갈 때가 있잖아요. 피크닉을 가는데 노래를 시키니까 뭘 부르냐면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여러분, 만복 근원은 언제 부르는 겁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만복 근원은 더군다나 예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에 부르는 노래예요. 아무 때나 부르는 찬미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할 장소, 노래를 불러야 할 장소, 그렇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교회에서도요, 아주 진실한 분이 가끔 가다 보면 이해력이 부족해서 엉뚱한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세련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신앙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세련된 교인이 돼야 돼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상황을 이해하는 대가이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그 예를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참여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걸 이해하셨느냐면 포도즙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즙의 부족을 이해하시고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이 결혼식은 사교 장소 아니에요? 사교적인 필요를 할 때는 사교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상황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네,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시므야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쓸 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잖아. 내가 핵심을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적인 필요에 갈급한 그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그거를 채우셨어요. 영적 필요를 채우셨다 이거예요. 수가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났어요. 이 여자는 아주 공격적인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죄 많은 여자예요.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눈에 이 여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느냐고요?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셨을 때 물동이를 던져두고 내가 여지까지 산 것을 이야기하는 한 분을 만났다. 그러면 메시아를 동네에 소개했어요. 사회적인 필요를 이해하시고 채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막가에서 38년 동안 알았던 한 여인. 이 여인의 가장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의료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 와서 영적인 필요를 채운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돌아갈 때에 너무 배고프니까 기진에서 노중에 쓰러질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후에 떼어쓴 다음에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센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요. 제가 다니던 삼육학교에 오봉열 목사님이 기도주일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집총 문제 때문에 감옥에 육군교도소에 갇혔거든요. 그 당시는 군대도 배고픈 때였어요. 근데 교도소는 더 배고픈 데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면회 오셨대요. 면회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냐면 찹쌀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찹쌀떡을 받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있더니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아이, 오일병 기도하지 말고 먼저 먹어. 이제 먼저 먹어. 지금 이 집총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분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셨어요? 먹고 기도해, 먹고. 목사님이 참 잘못하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학교 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 목사님은 정말로 사람을 아시는 분이구나. 오봉열 목사님 눈물이 나왔다고요. 뭐 받는 게 좋아서? 이해받는 게. 여러분 참 사람이 이해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해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인지, 이 사람이 배고픈 사람인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 그걸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요. 저는 성경이 인간사의 모든 것의 교과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 몰라도 성공하는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성공하는 사업가는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사기꾼도 사람을 너무 잘 이해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이해한 다음에 이용을 해요. 이해한 걸 가지고 이용을 해요. 심지어는 사기꾼조차도 사람을 이해하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이웃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잘 이해하는 일에 민감해야 돼요. 이것이 좋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민감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신사고 숙녀입니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너무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가 바빠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 아들 학비가 없어요. 우리 아들 학비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채워주세요. 예수님한테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필요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경우에 합당하게 이해하시고 채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당장 급한 거 채우기가 바쁜데 그거 채움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급급하게 먹고 살기가 너무 급급해서 표면의 필요만 알고 내면의 필요를 몰랐다가 인간에게 이것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필요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영적인 필요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무식하게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전도하게. 그것도 막 협박 비슷하게. 불신,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뭐라고요? 뭐 섬뜩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건 좋은 전도법이 아니에요. 좋은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해도 그 사람의 필요를 자꾸 채워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언데 나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줄까?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탁월한 전략가예요. 탁월한 협상가예요. 그리고 탁월한 문제 해결자야. 마찬가지로 좋은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고 채워주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시절을 보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한 여집사님의 남편이 탈선을 했어요.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전력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전력으로 기도했느냐면 머리도 안 만졌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림도 엉망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불쑥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와서 봤더니 아내가 어때요? 꾀죄죄하고 정말 초라해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살림은 엉망인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무슨 생각이냐면 정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여우 같은 여자. 거기다가 외모도 잘 가꿀 줄 아는 여자. 자기의 성적인 만족도 채워줄 수 있는 여자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 그분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말고 잘 잡숴요. 잘 닦고 외모도 챙겨요. 집안도 정리정돈을 잘 하세요. 그러면서 한 성경절을 추천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뭐부터 본다고요? 외모가 보인다고요.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모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도 잘 꾸며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보니까 어떤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있어요. 약사야. 아주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치장을 별로 안 해.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람은 뭐부터 봐요? 외모부터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외모부터 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후에 집사님이 먹고 마시고 외모를 가꾸고 가정을 정돈하고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모처럼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남편의 필요를 채우게 되었어요. 후에 남편이요 신앙인을 하게 되고 그 자녀들도 아주 빤듯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기도만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면과 외모를 잘 가꿔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감이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고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우리 교인들이요 너무나 착해 빠지기만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휴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제가 어떻게 가서 세상살이를 하고 승리할까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더라고요.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어디에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제가 뱀과 비둘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뱀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이 뱀이 누구 역할을 했느냐면 사단의 전력 노릇을 했어요. 사단의 심부름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비둘기가 처음 나오더라고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땅이 얼마나 말랐는가 내보내는데 누굴 내보내느냐면 비둘기를 내보낸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내보냈어요. 마지막에는 버들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이제 물이 말랐다, 나갈 때가 됐다는 좋은 뉴스를 전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집사 시절에요. 어릴 때 그리고 집사 시절에 늘 궁금한 성경절이 하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간교했더라 그랬어요. 간교. 제 신학과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운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본 말이 간교함이라는 단어예요. 간교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간교하다고 표현을 했을까? 근데 이 성경절을 봤더니 대표적인 게 네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간교한, 교활한, 영리한, 슬기로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좋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뉘앙스가 안 좋아. 간교한. 제 서재에 가면 무슨 책이 있느냐면 책 제목이 악인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악인의 지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악한데 얼마나 지혜롭게 악한지 몰라요. 악하긴 악한데 거기다 지혜롭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이 지식을 뭐 하느냐면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그러니까 간교하다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요, 참 순진해. 나는 순진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져요. 순수하다는 말은 좋아요. 순수하다는 건 맑다는 얘기잖아요. 순결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진은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순진은 제가 이해하는 법은 뭐냐면 무지의 순진이야.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지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착해 빠지기만 한 거예요. 착해 빠지기만 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성도의 무지야. 성도가 너무 무지하면 사단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 순진한 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순진하면 이용당하기 쉬워요. 우리 교인들이 참 이용을 잘 당해요. 근데 저 하나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그도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면 상대편까지도 뭐를 만드냐면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것도 문제예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까 그 간교한이라는 말이 슬기로운 뭐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늦어지니까 점점 불꽃이 적어져요.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무슨 여자가? 슬기로운 여자가 말을 이쁘게 해요. 지혜롭게, 영리하게 뭐라고 해요?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주면 조금 있다 둘 다 떨어진다. 그러니 차라리 가서 뭐 하는 게 낫겠다? 사다가 채우는 게 어떻게 되느냐. 미련한 사람은 싸우려고 해요. 이런 문제에. 예? 싸우려고 그래. 나는 어떤 때 보면 남편한테 막 달려들고 싸우는 여자들 보면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차라리 꼬리가 9개 달린 여자가 훨씬 나아. 고음보다는 누가 낫다고요? 슬기로우면 좋겠어요. 슬기로우면. 예? 슬기로우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걸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도의 지혜. 성도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지식을 선용해요. 선용해. 그런데 순결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순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어요. 잠언 31장.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근데 그 현숙한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여자는요 너무나 지혜로워.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해요. 근데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몇 배의 부가가치가 오르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간품하여 팔며 일을 분배하고 그래서 이익을 남긴 다음에 그걸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재산을 늘린다고요. 지혜롭습니까? 근데 열심히 일만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때때로 보살펴야 할 이웃들에게 가서 간곤 환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풀냄새 나게 자기를 안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세마포를 지어서 가족들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방석을 지어서 거기에 앉을 줄 알고 또 남편을 이 지방 유지들한테 보내가지고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아내 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여자가 많고 어머니들이 많지만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내들이 많지만 내 아내 같은 여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이 남편과 자식이 어머니와 아내를 칭찬했다고요. 그런 사람은 지혜를 어떻게 하냐면 활용한 겁니다. 활용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듯이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가 채워져야 감정의 창고에 사랑이 고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인정하시고 영육간의 조화로운 삶, 성숙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이해하는 정치가가요, 사람도 없고 표도 얻어요. 또 고객을 이해하는 기업이 사람을 얻고 돈을 벌어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의사가 곁에 환자가 몰려요. 제가 우리 스승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요, 유별나게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을 찾아오는 스승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정말 이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한 거야. 이 아이 때들은 뭐를 해야 되나? 그거를 이해하고 곁길로 갈 때에 얘들아, 지금은 요거를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 요것이 유익하다라고 이해하고 가르친 거예요. 인도한 거예요.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그 선생님이 진짜 뭐였구나? 스승님이었구나. 그리고 그 스승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물든 인격이 생활에 드러나면 고결한 성도 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가슴 아팠던 일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은 많은데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이 절대로 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큼이나 인격이 성숙해져야, 성장해야만 정말 신앙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실천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세상을 압도하는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해의 성품 원리에 물들고 익어 사람을 남기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